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이 앞에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비춘다고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과 압제가 끝나고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참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그 빛과 즐거움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마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엄청난 수식어가 붙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이겠죠. 이사야 시대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여러 번 드러내셨습니다. 열재앙만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그 전쟁을 없애기 위하여서 지금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없애기 위하여서 더욱 강력한 힘이나 무슨 천재 지변이나 그동안 역사하신 것처럼 엄청난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이사야 시대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다윗은 그 훨씬 전의 왕이죠. 이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아께서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실 거면 그냥 오시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알죠. 그죠?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신께서 인성을 입으셔서 완전한 인간이 참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고,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신이신 이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분은 아기처럼 아무 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악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기쁘십니까? 누가 뭘 사주지 않아도,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시다면 그 구원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겠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 즉 통치권을 부여받으셨고, 이름, 존재 자체가 모사의 기묘자라라는 뜻이거든요. 모사라 기묘자라는 모사의 기묘자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놀라운 지혜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영원히 계신 하나님, 세상을,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버지이시고 새롭게 만드실 새 창조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또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평강의 인사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더 부족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신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고 조금 뭐 돈이 없어도 괜찮지만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평안이 제대로 시작이 된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형통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뜻이겠죠. 옛날 중동의 관습에는 새 임금이 즉위할 때 그 임금의 별명을 많이 지어드리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 별명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6절에서 예수님 언제 오시죠? 700년 뒤에 오십니다. 그때 오실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서 백성들에게 공지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사람이 다윗의 왕자와라고 말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언약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네, 다윗입니다.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하셨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좌가 왕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죠. 그렇죠?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가 다윗의 후손이었죠?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나 그 무엇으로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살펴보시면 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침묵하시다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쓰셨고 이스라엘의 예언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책에 왕으로 기록이 되셨고 BC와 AD를 나누는 중심이 예수님이 오기 전 세상이 다르고 예수님이 오신 뒤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분이 하는 일은 그 나라를 위에서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7절에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시는데 예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정의와 공의로 강화시킬 것입니다. 초림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교회를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셨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으로 번역된 이 키느하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쓰입니다. 질투.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질투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강력한 사랑에 의해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대로 된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고난주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대로 된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열정적인 독점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야, 너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뜨겁고 너무 열정적이어서 다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당신이 보기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보인다면 당신에게 내가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옆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시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든든한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교회 안에 딱 붙어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보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해내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의 절절함이 담겨있는 이사야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품고 다가오시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욱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고 오늘 밤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